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9쪽이군요. 구약성경 1049쪽 이사야 66장 2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좇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묵은 하늘과 묵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진다는 얘기는 앞에 것, 즉 먼저 옛 것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앞에 먼저 것, 옛 하늘과 옛 땅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면은 옛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새 것을 결코 찾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의 그 고사성어에 보면은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온고이지신이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하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넣어 두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에덴에 그 아담을 양육하시는데 어느 날 이 아담과 그 배필로 주신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타락이라는 그 행동으로 넘어갔죠. 타락이라는 그 위치로 갔죠. 즉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에덴 밖으로 나왔어요. 이 에덴 밖으로 나왔다가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이게 에덴 밖으로 나온 자체가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 아담이 살게 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기에 싫으니까 그 배필인 누구를 주었냐면 하와를 줬잖아요. 그 짝인 아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얘기예요. 에덴 밖에 나와 있는 게 묵은 땅과 묵은 하늘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리고 즉 에덴을 잃어버리고 묵은 땅, 묵은 하늘로 돌아온 상태가 뭡니까? 아담이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 묵은 하늘과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하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뱀에 있잖아요. 뱀에게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뱀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밖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이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에덴에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옛 하늘 옛 땅에 살지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우리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음받아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생기만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냐고요. 뱀의 생기가 더 많잖아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만 들을 수 있지만은 뱀의 생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 뱀의 생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삼겨보자고요. 예수님 시대에 크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무리가 있었으니 그 한 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즉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았을 때 뱀의 소리가 뭐예요? 뱀의 소리가 뱀이 누구냐고요? 바리새인들이 교훈 있고 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에레미야 4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바로 다음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4장 몇 절이냐? 4장 3절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땅의 종류가 4가지 종류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땅의 종류가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나와요. 가시덤불은 바로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재리와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곧 가시덤불이라고 말했어요. 실제 산이나 들판에 가시덤불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시덤불과 같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 오늘 일을 어떻게 할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학교 진학은 어떻게 될까? 내 남편 직장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가시덤불 때문에 그 말씀이 씨가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시덤불에 뿌리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용한 말씀, 에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 세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농사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려면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덤불을 불살라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미련한 농부를 할지라도.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방법을 몰라서 가시덤불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말라고,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사람을 두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믿음을 두고 즉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기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나도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일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우리 숨쉬는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육신에 생긴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생기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런 바람과 같은 이런 숨결의 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는 곧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인용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씨란 말이에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 생기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그림자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는 것이 곧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나 좀 했다, 믿음 생활이나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맨 나중에 사후에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만을 기억한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만을 생각한다고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주가 오시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아닌 정말로 다른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솔직히 속이 뒤집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찾으시면 고린도 3장 9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 마음의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고요. 앞에 이야기한 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뱀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넘어오면
그 상태가 바뀌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자동적으로. 방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씨를 뿌린 그 땅이 씨 뿌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씨 뿌린 그 장소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시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아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 46절, 47절에 가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라고. 이 흙에 속한 자는 또 누구냐? 아담이라고.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가한 그 아담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날도 신학교나 학교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 현장이 사실 이러한 실정입니다. 왜 아담이 창세 때의 아담만 생각하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창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담이 됐다는 그 생각은 왜 못하냐고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는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기가 들어갔다는 이 첫 아담의 실체는 무엇이냐? 율법으로 양육을 받는 자가 곧 첫 아담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첫 아담이라고요. 이것을 같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 즉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 즉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 것, 즉 첫 아담에서 졸업하여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는 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경이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결코 성경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소하고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돼야 이게 옳은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쭉 내어 쫓긴 후로는 이 세상의 뱀의 다스림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방금 뱀이 뭔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뱀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뱀은 땅으로 기고 흙을 먹고 그런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뱀이 실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바꾸어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6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 항상 있을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신 이때로 보면은 지금 2000 수백 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면 일반 신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럼 우리 앞에 새로운 지구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개치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있었냐고요? 그것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항상 있을 것이라. 항상 있을 것이라고는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뭐 이런 간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항상이라는 것은 연속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항상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지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생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현재 신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큰 말씀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언젠가 그날에는 내가 그곳에서 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굉장히 귀하고 크게 여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느 그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신지잖아요. 신천신지가 되면은 그때는 바다가 없네요. 새로운 세상이 되면. 그래 맞죠? 바다가 다시 없다고 됐으니까 그럼 바다가 없으면 창세기에 기록한 바다의 그 모든 어족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폐하여야 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다시 쓰여졌다는 말이 되죠? 천지창조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되죠?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개치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바다는 없어질 겁니다. 그럼 세상이 전부 하늘과 땅만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 생선 먹기 다 틀렸어. 이제 바다 없으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대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앞에 말씀 21장을 봤으니까 앞에 20장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옛뱀이여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하고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불못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좀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자,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랫물이라는 게 사실 뭘 얘기냐면 이게 땅이에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랫물을 주셨는데 이 아랫물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이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와 같아요. 이 땅에다가. 그러면 이 율법 속에 무엇을 담아두셨냐면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거든요. 즉 이 성경 속에는, 이 율법은 곧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는, 이 성경 즉 율법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랫물이라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다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닌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 자체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성경이 뭐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뱀에 의해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뱀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이 뱀에 의해서 망가졌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망가졌는데 이 뱀으로 인해 가지고 아랫물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의 위의 물인 에덴이 지금 땅에 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창세기의 이제 타락의 상태예요. 타락이요. 이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뱀이여 마귀 사단을 뱀을 무적행 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무적행 속에. 여기에 마귀 사단, 옛뱀 이거를 무적행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즉 율법이 온전함을 입잖아요. 뱀이 없으니까 온전함을 입어요. 이렇게 되면 이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구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상태가. 그럼 뱀이 있는 상태는 묵은 하늘 묵은 땅이요. 뱀이 없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것이 우리는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궁극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뱀을 에덴 밖으로, 즉 내 마음 밖으로 내어 쫓는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코미디 말처럼 참 쉽죠. 쉽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모르니까 맨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은 말씀으로 매일 듣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뭐예요? 교양 강좌. 교양 강좌, 문학 강좌 이거 들으러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옛뱀이요 마귀 사단을 내어 쫓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문학 강좌와 도덕 강좌 이걸 들으니 뱀이 더 좋아하죠. 그리고 무슨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알아본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다시 생길 새로운 지구촌을 말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알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그들이 애굽에 있기 전에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알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이 가나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잃었던 에덴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 내가 왔던 그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세상 말로는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로 보면 여기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가
바로 묵은 땅, 묵은 하늘이에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 여기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어디에 비해서? 애굽에 비해서. 애굽에 비해서 광야에 나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 새하늘 새 땅이 되지만, 다시 이 광야는 애굽에 있을 때는, 광야가 애굽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지만 가나안에 비해서는 또 뭐예요? 또 묵은 땅, 묵은 하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단이잖아요. 요단. 그럼 여기는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아요? 여기는 이 맨 끝에 금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진짜 요단이에요. 여기는 영적 요단이고요. 여기는 사실상의 요단이 우리 장막 벗는 날이 진짜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느 권사가 그랬죠. 그 돌잔치에 어느 목사님이 돌잔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찬송을 선고한 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찬송을 했다면, 그래가지고 그 목사하고 그 권사하고는 뭐 삐뚤어졌대나 뭐 사이가 안 좋아졌대나 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학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코미디가 아니야. 그런데 웃음 나죠? 코미디지 진짜. 에이, 답답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의미는 가나안에 갔다는 의미잖아요. 가나안에 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예표죠. 그럼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요단을 건너간, 영적 요단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장막을 벗고 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기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요. 여기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사후에 온다? 생전에 온다? 생전에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생전에 오지 못하면 사후에는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인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을 벗으면 오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지 몰라요. 이게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다. 지식도 폐하지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이 남는다.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진짜 좀 속된 말이지만 뭔가 알고 떠들어야지. 세상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 말해야 그것이 지식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갔는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고 새하늘과 새 땅은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고는 전혀 삶이 달라졌죠. 자기 땅도 있어, 주권도 있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고 입고 쓰는 게 뭐 제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던 시절이잖아요, 광야에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주신 땅이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지은 그 소출을 해서 자기네들 먹고 살기에 자기네들 다 편안히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나안은 이 광야에 비하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기 소유 하나도 없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하다가 가나안에 가니까는 자기 땅이 있어서 자기 대로 경작하고 먹고 입고 썼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시절이었겠습니까? 세상의 삶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종살이 좀 면해보려고 나갔더니 고생 찔찔했어. 그러다가 자기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처자식 거느리고 살면 할렐루야 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이치 아니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출생을 하죠. 이 세상에서 출생하면 우리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잖아요.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실 자기가 먹고 입고 쓸 만큼 자기가 그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처자식이 잘 되고 남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이걸 바라잖아요. 지금 여기 광야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교훈 그 거울하고 맞습니까?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우리가 땅으로 심고 가꾸는 때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는 이때 심고 가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신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가지고 심판 받아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소가 엉덩이에서 뿔 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천국에 가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앞에 마태복음 13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세상 이 출생해서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은 똑같은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냐 아닌 얘기예요. 애굽이지. 그래서 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뱀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뱀이라서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했는가, 정규적인 신앙을 했는가, 그런 사람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생각해요.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온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당시에 뱀의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사야 때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내가 묵은 땅, 묵은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첫째 순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뭐가 뱀의 소리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봉독해놓고 사람 사는 도덕이나 문학 강좌로 설교하는 모든 것은 뱀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문학 강좌의 도덕 강좌입니다. 이거 다 뱀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로 일을 구하라고 그랬지 세상에 먹고 쓸 것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게 바로 뱀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계에서 가르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앞에 말씀드리고 설명했듯이 언젠가 이루어질 지구촌의 새로운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없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뱀의 소리냐 하나님의 음성이냐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뱀의 소리는 뭐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나서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교회에 갔을지라도 다시 나는 세상에 묻혀 썩고 마는 인생의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지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